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면 느끼시겠지만 교회가 확 달라졌지요. 실내가 너무 깨끗해지지 않았나요? 한 주간에 우리 교회 한 주간 우리 열심히 우리 교우들이 다 수고해 주셔서 페인트 공사를 위해 참 애를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워졌는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앞으로도 확 달라질 것입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감사와 나눔 저금통이죠? 어떻게 동전 좀 놓고 계신가요? 아멘. 이쪽에서만 소리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이제 저번에 다시 좀 반복드립니다. 저번에 혹시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저금통은 감사와 나눔 저금통입니다. 원래는 감사 운동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건데요. 여러분, 제가 집에서 식탁 앞에 노트 한 권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이하고 이렇게 세 명이서 쓰는데 날짜를 쓰고 제 이름 쓰고 이렇게 감사 제목을 써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해요. 하루를 끝나고 이제 잠자리 들기 전에 제가 이제 이 노트를 쓰는데 감사할 게 여러분 없을 것 같죠? 없을 것 같죠? 없을 것 같으세요? 최소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5개 이상은 나와요. 5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할 게 뭐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think and thank라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되돌아보시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분명히 감사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 제목을 여러분 동전으로 지폐도 괜찮습니다. 다 담아서 11월 10일 날 여러분들이 꽉 채워서 봉헌해 주시면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 날 우리가 앞에 진열해 놓고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에게 베푸신 진정한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진한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봉헌된 것은 또한 이웃의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사랑의 쌀을 위해 전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봉독한 본문이 들어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부활. 사도 바울이 이 15장 고린도전서 15장 특별히 58절에 걸쳐서 아주 굉장히 많은 절수입니다. 많은 절수, 뭡니까? 이 글자를 할애해서 이 부활장으로 따로 이것을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소문.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은 믿겠는데 죽은 자의 부활은 못 믿겠다. 죽은 자의 부활.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많이 살아난다면 어떠한 몸으로 어떠한 형체로 다시 살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육체의 부활은 믿지만 죽은 자의 육체의 부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이런 얘기도 나돌고 있었어요.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삶이 실제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여러분의 실제적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개인의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여러분 무슨 연관이 있으세요? 예수의 부활이 나를 어떻게 어떠한 동력으로 어떤 에너지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내 삶 속에 실질적인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실제 살아 역사하는 역동적인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고 적용이 되고 유익과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복음을 정확히 제시합니다. 이렇게 제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말하노니 하면서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의 복음이 뭡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를 굳게 지키고 참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셨는데, 우리 갈보리 교회는 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어떤 참극, 어떤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그가 17절과 19절에서 논증합니다. 우리 17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죽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고 부활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죽음을 종착지로 누워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죽음을 끝으로 마지막으로 누워있는 사람이 우리의 죽음 이유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자신의 끝이 죽음인데 그 죽음을 끝으로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이후에 내세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참고로 몇 년 전에 타계하셨던 그 법정 스님이라고 하는 분을 참 개인적으로 참 제가 좋아해서 그분의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그리 맑고 향기로울 수 있을까? 책 제목 중에 맑고 향기롭게라는 책이 있는데, 책을 보면 정말 내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을 정도로 맑고 향기롭고 좋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소천하고 난 뒤에 약간 허탈해졌어요. 죽음을 끝으로 그냥 화장돼서 사라지고 없어진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의 어떠한 지침을 줄 수 있을까? 어떤 나의 삶의 유익과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대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죽음으로 끝인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종착지로 누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속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이 생의 속죄 그 이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국한된 속죄요, 이 땅에 국한된 유한한 구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죄의 문제와 더불어 죄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 극점에 이르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 다시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이에요. 불완전한 구원이에요. 진정한 속죄, 진정한 죄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물음표일 수밖에 없는, 퀘스천일 수밖에 없는 반쪽짜리 불완전한,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거짓 구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죽음을 종착지로 누워 있는데 어떻게 죽음 이유를 책임지고 잠자는 자들을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죄의 가장 큰 권세, 죽음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이 완벽히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 속에 이루어진 복음의 현실, 복음적 현실, 다시 말해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리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의 현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실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음의 현실이 무엇일까?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2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잠잔다는 말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죽은 자를 향해 잠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뭡니까? 둘째 열매도 있고 셋째 열매도 있고 넷째 열매도 쭉쭉쭉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을 필두로 해서 이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차례대로 부활케 됐다라는 거예요. 부활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은 우리도 죽으면,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그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과 예표가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지? 어떤 몸으로 살아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마치 그 몸처럼, 그 신령한 몸으로, 그 영광된 몸으로, 그 부활체의 몸으로 우리도 예수 믿고 죽으면 다시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그 부활의 몸, 영생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주님이 예표로, 주님이 샘플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우리 주님 이 땅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상태로 있는 이 연약한 이 몸이 아니라 그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 없는, 그보다 더 찬란할 수 없는 영광과 찬란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다시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42절, 43절까지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아멘. 또한 평행구절에서 51절, 53절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또 반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날에 우리 주님이 부활해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한 것,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축복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주 앞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물론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항상 저를 만나시면 반갑게 웃어주세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너무 연로하셔서 허리뼈가 너무 안 좋으셔서 아프시다고 하셔서 제가 신방 전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도 전해드리고 근데 안수기도를 다 해드렸어요.
그래도 아프시니까 환히 웃으시지만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다 하고 이제 기도까지 다 해드렸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 젊을 때 사진 한번 보실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앨범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봤는데 우리 이제 권사님이 이제 80이 돼 가시는 우리 권사님이세요. 근데 몇 살 때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냐면 20살에 찍은 사진. 20살. 이야. 20살에 19, 20, 21살, 22살. 그 한 5명의 친구들 바로 위 언니, 동생하고 이 한 대여섯 명이서 누가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고 나서 흰 소복을 입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청년들은 흰 소복 안 입잖아요. 흰 소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우리 갈보리 여자 청년인들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사진만 흑백이에요. 사진만 흑백이고 사진만 누렇게 조금 변화됐을 뿐이지 실물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쉽게 말하면 60년 전의 청년이나 지금의 청년들이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제가 잠시 헷갈렸다니까 혼동이 왔어요. 우리 갈보리 청년들 아닌가? 그리고 권사님 얼굴을 보면서 너무도 아름답고 해맑고 푸르듯 푸른 청년, 여자 청년 그 모습이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사진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그토록 아름다우셨지만 우리 주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그보다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맑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권사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나는 어떻게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멋이 있지만 그때는 지금하고 상상이 될 수 있을까? 상상이 될까? 가장 최고, 내가 멋있을 수 있는 가장 최고, 가장 극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디 저뿐만 얘기했어요.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지금의 몇천 배, 몇만 배, 몇억 배의 가장 극대로 가장 최상으로 멋지고 아름답게 변형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로운 그 모습, 영광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저 만나시면 모르는 척하기 없기에 여러분.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가장 영광된 모습으로 그날에 꼭 만납시다. 짝을 바꿔서요. 가장 영화의 모습으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영화로운 부활 신앙을 가슴에 품고 사자밥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톱으로 켜는 순교의 반열에 서는 것, 주 예수님 때문에 모진 고난과 환난과 괴로움과 불구가 되는 것조차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잠시 뒤면 이루어질 그 영화의 모습, 영광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부활 신앙을 붙잡고 평안히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잠들었으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신앙인들로 우뚝 섰고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렇게 그날의 영화로운 모습을 얘기하는 것과 더불어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4절 말씀, 우리 5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이제 우리를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그 사람, 영광의 사람으로 변형시킬 그 축복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진 거냐?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말씀은요, 바울의 말이 아니고 바울이 구약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건데, 구약 이사야서 26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믿으십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가 오면 사망을 멸하실 것이고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제하고 씻기실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역시 호세아 13장 14절을 바울식으로 인용한 겁니다. 우리 한번 호세아 13장 14절 말씀, 저기 띄어져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시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시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와 이 호세아서를 하나로 요약하면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실 거다. 그가 오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사망이 삼킴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요약한 게 뭐냐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이것을 바울이 바울식으로 이걸 압축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완전히 힘을 잃고 무력해지고 완전히 땅에 추락해 버린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의 공포의 대상이 뭘까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겁박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멱살을 잡고 뭐라고 합니까? 죽을래 하잖아요.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게 뭡니까? 죽을래요, 죽을래. 죽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아멘. 예수의 부활로 사망을 삼키고 이겼다는 거예요. 사망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네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쏘는 곳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사망을 쏘는 게 죄라는 말은 사망을 계속해서 사망되게 힘을 부여해 줬던 것이 바로 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속에 언제 죄가 들어왔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의 말씀대로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죄가 탄생한 이후로 죄악을 범할 때마다 죽음이 탄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죽음이 죄를 칠 때마다 새 힘을 얻어요. 권세를 얻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은 죽음이 우리를 완벽히 장악해 버렸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네 문화가 어떤 문화일까요? 살리는 문화입니까? 죽이는 문화입니까? 살리는 문화가 아니에요. 치열한 생존 경쟁. 어떻게 해서든 내가 남을 앞서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고 밟아야 되고 동기들끼리 경쟁해야 되는 생존 경쟁의 시대. 이 시대는 살리는 문화가 아니에요. 죽이는 문화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할렐루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 침몰시키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5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헬라어의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가 또 정복이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저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봐도요, 어느 날은 그렇게 기뻐요. 천국을 누려요. 근데 어느 날은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제 속에서 어떨 때 한숨이 터져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도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들이닥치면 숨이 헉 나와요. 관계 속에 부딪히다 보면 죽겠다, 힘들다. 이 죽음의 권세라는 게 여러분 그래요. 우리 주님이 주님의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심으로 완벽히 승리를 거두셨지만 아직도 우리는 뭘 입고 있습니까? 육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죄와 육체 그리고 마귀의 이 공격을 항상 우리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사망의 위협, 죽음의 위협에 우리가 얼마든지 노출이 되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스카펙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는 그의 부류의 명작인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고해다. 이것은 사람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삶은 더 이상 고해가 아니다라고 했듯이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고해와 고통의 연속 아닙니까? 우리로 말하면 죽음의 권세 아래 우리가 무참히 놓여지고 무참히 이 죽음의 권세 때문에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라지고 있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히 일주일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이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 이 죽음병에 우리가 무참히 노출되어서 무참히 깨지고 무참히 자빠라진 한 주간의 삶을 또 혹시 살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렇게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몰려올 때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나만 어렵냐? 인생이 다 이렇지. 좀 더 참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이렇게 막연히 낙관하거나 혹은 어떤 분들은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견디어내기만 하는 고달픈 우리네 인생을 혹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가 막힌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미 부활로써 사망을 삼키고 이겼다. 승리하였다. 믿으십니까?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주장할 때에 57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결국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결론을 지으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완벽한 승리자, 완벽하게 이긴 자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늘 옆에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의 부활, 정복의 부활, 이김의 부활을 우리가 주장할 때 그 승리,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삶 속에서 누려지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은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믿으세요? 여러분, 이 제목을 붙잡으십시오. 사망이 나를 괴롭히려고 할 때,
사망이 내 존재의 힘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이미 우리는 사망을 삼키고 이긴 승리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놀라운 승리를 거둔 순복음교회 한 여인,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참 건강한 분이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일을 하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감기인 줄 알고 시름 앓고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심장이 너무너무도 요동치듯 멈추질 않고 그러다가 혼수 상태에 빠졌대요. 9일 동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9일 만에 의식을 회복해왔는데 이제 진단을 해보니까 몸을 더 이상 어떻게 가눌 수 없는, 손을 쓸 수 없는 파국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낙심이 되어서 이젠 끝이다. 완전 절망과 함께 병원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연히 그 주의 목사님이 한 설교가 테이프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 특별히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분이 절박하게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멘. 내 속에 있는 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이겼다. 예수 이름으로 이겼다. 예수 보혈로 승리했다. 사망아,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붙잡았다. 순간마다 입으로 선포하고 입으로 또 찬양하고 계속해서 싸우고 또 격렬한 영적 전쟁을 치러가면서 수십 번의 죽을 고비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믿음으로 끝까지 붙든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집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배가 좀 몸이 가벼워지면서 배가 고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그 모든 덩어리들이 다 새까맣게 탔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연약한 부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 부분을 다 하나님 태우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믿음이 없던 남편도 예수 믿게 되고 시댁 전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도 가장 복된 부활의 복음으로 날마다 누려지고 경험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은 나를 지배할 수도 없고 장악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믿고 오늘 주신 이 축복의 말씀, 은총의 말씀, 승리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부활, 영생의 부활을 날마다 누리며 맛보며 사는 진정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사망을 이기고 삼키고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진정한 정복자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죽음의